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김하수 권사님 창세기 3장 정도부터 오셨어요. 그죠? 네. 근데 50장. 저 개인적으로는 한 3년이 채 안 되는, 조금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창세기 바다에 빠져 있었고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에 대한 예언과 또 야곱의 소촌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으로 12아들의 왕에서 교회의 영적 현실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12에게로 돌아가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야곱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25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장사됨의 기사에도 야곱이 등장하는 거니까 무려 창세기의 절반을 물리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꾼 야곱, 죽어있는 야곱을 이스라엘 교회로 만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는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개별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의 유언이 실상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인간의 실상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의 은혜에 관한 은혜에 대한 전파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12아들의 이름마저도 외우게 되었어요. 이름을 살피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49장이 정리가 됩니다. 교회에 대한 영적 실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에게서는 인간의 그 죄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그 아버지 침상에 올랐던 그 성적인 죄,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인간의 원초적인 죄악상을 고발했고요. 그리고 그 죽어있는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담보물, 아라본이 된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장막, 하나님의 집에 거함에 관한 누구죠? 이사갈. 이사갈은 장막의 거함이 복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해변에 거주하는 복음 전파에 관한 누굽니까? 스불론. 두 마리의 배, 나하시와 쉐피폰, 두 개의 길, 데라크와 오라흐.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네.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단의 기사. 그리고 그 단의 기사를 마치고 이스라엘이 외치는 거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구원, 예슈아가 처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처음 구원을 의미하는 예슈아가 이 단의 기사를 마치고 이스라엘이 외쳤다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배후를 공격한다라는 그죠? 각. 네. 그러니까 교회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질 것 같은데 결코 지지 않는 역전하는 교회의 성숙. 아셀과 납달리에게서는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죽어있는 이들을 살리시는 주의 복음에 관한 전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나뭇가지가 아니라 벤 바트라는 말로 하나님의 집을 이룬 자손의 무성함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무성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집에 대한 무성함. 그 이야기가 바로 요셉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에게서는 아침에 불어뜯는 일이라는 죽어있는 문 영혼의 실상을 드러냈지만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나눈다, 분배한다라는 예언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유언이 맞춰졌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인, 차별적인 그 예언이 아니라 죽어있던 너희를 교회로 살리시는 복음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12명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베냐민 설교를 하면서 아침과 저녁, 어둠과 빛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커서 제가 잠자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 이제 애들이 안 들어요. 예전에는 이야기 좀 해줘 그러다가 요즘은 안 됐는데, 예전에 아이들이 잘 때 제가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제가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핑크스 아시죠? 얼굴은 사람, 몸은 사자. 이 스핑크스예요. 사람이 스핑크스 앞에 나타나면 그 질문을 한단 말이죠.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못 맞히면 잡아먹는 거예요, 스핑크스가. 아침에는 4발, 오후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뭐예요? 바라보죠. 하나고 저기 바라고 4발. 그죠? 그리고 오후에는 성인이 돼서 2발. 또 노인이 돼서 3발. 대단하시네요. 제가 지금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스핑크스 앞으로 이렇게 오면 스핑크스가 물었다는 거죠. 아침에는 4발, 오후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뭐야? 라고 제가 물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존재라고 이야기 안 하고 동물이라고 했어요. 아침에는 4발, 그리고 오후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뭐야?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차마 짐승이라 못하고 이게 사람인데 어떻게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전 존재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짐승과 같죠.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그 이집트의 사고와 성경, 죽은 이들을 살리시는 성경의 사고는 정말 달라요. 애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아침, 점심, 저녁, 그의 유아기 때나 성인기 때나 노년기 때나 그의 육체적인 한계에 밀 수밖에 없는 동물, 물질, 짐승이라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해요. 세상의 사고는.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걸 보면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고 배변하고 늙으면 죽고 물질은 단백질 똑같단 말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한 그 인식은 동물이라는, 짐승이라는, 물질이라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지만 그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는 주의 복음은 저급한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는 저녁 에레브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한번 차분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가 1절로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것에 관한 내용입니까? 죽음에 관한 내용이죠. 네. 그리고 50장 끝까지 죽음에 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라는 생명의 태도, 살아남의 기사인 반면 창세기 50장이 죽음의 기사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50장은 온통 죽음, 애곡함, 그리고 장래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생명을 살리는 책인데, 그 복음에 관한 책인데, 그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라는 책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이러니한 거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기 때문에 창세기 50장이 죽음에 관한 서술로 계속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마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요셉도 죽거든요. 요셉의 죽음의 기사가 창세기 마지막인데 어디서 죽습니까? 요셉은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요. 야곱은 어디서 죽었는데? 애굽에서 죽었어요.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책인 성경의 시작인 이 창세기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죽는 이야기로 마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50장에서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절인 26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향으로 처리했다는 말이 있죠. 네, 향, 하나트입니다. 하나트. 그 향으로 처리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방부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향료를 넣다라는 말입니다. 하나트.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곡하였다라는, 애곡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참 히브리어 바카라는 말도 굉장히 슬퍼 보이지 않아요? 애곡한, 바카.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장한다라는 카바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통곡하다, 애통해한다라는 사파드라는 말이 창세기 50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창세기 50장은 뭐라는 말씀입니까? 온통 죽음에 대한 기사라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50장을 읽는 저와 여러분, 묻 영혼들이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의 죽음? 애굽에서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냥 죽음이 아니라 매장하다, 그죠? 장사하다, 향으로 처리하다. 뭐예요, 그러면? 완전한 죽음, 애굽에서의. 죄된 세상에서의 완전한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이 끝마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50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완전한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죽음을 창세기 50장이 너희가 다 이러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성도의 그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는 그 완전한 죽음을 오늘 창세기 50장은 애굽 사람들이 기리는 장면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교회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죽는 그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기리는 장면으로 끝마치고 있다는 거죠. 멸시하고 낮게 보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성도의 죽음을 기리는 모습으로 끝마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은 죽어있는 이들이 그 책을 읽고 살아남에 관한 책이니까 죽어있는 이들이여, 애굽인들이여, 너희도 이 같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일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2절과 3절에서 요셉이 바로왕의 궁의 의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사서 애굽에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어떤 물품을 싣고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장례용품인 유향, 향품, 모략을 싣고 갔죠. 창세기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가나안의 수수품이 유향, 향품, 모략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수입하는 나라가 애굽으로 지금 그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단순히 한 나라의 수출품, 수입 품목을 떠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가 다시 창세기 43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보낼 때 특별히 어떤 물품을 더하죠. 가나안의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그리고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하면서 가나안의 특산품 중에 하나인 유향, 향품, 모략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천국을 모형하는 그런 장소인데 구원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특산품이 장례용품인 유향, 향품, 모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도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얄팍한 그러한 묘사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뭐겠어요, 여러분?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시킨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완전히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그죠? 완전히 장사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나안의 특산품, 유향, 향품, 모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창세기 43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형제들에게 자기가 직접 가나안의 특산품인 유향, 향품, 모략을 주잖아요. 근데 그 유향, 향품, 모략을 의미적으로 자신의 장래에 사용되는 유향, 향품, 모략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장에서 그 향품, 유향, 향품, 모략으로 자기가 장사되는 거죠. 죄된 육신,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죄성, 그 죄된 육신의 철저한 죽음 없이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요원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나안의 특산품이 유향, 향품, 모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표면적으로는 이집트의 시체 처리 방식이 뭐죠? 미라 만드는 거죠. 네. 자, 아버지 야곱을 미라 만들 것을 애굽의 의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집트의 시체 처리 방식인 이 미라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미라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방부제, 향으로 처리한다라는 하나트, 그리고 미라를 만드는 데 소요된 날수인 40일을, 그리고 야곱을 위하여 애굽인들이 곡했던, 애통했던 기간으로 70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이 이집트의 장례 풍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선 야곱의 몸을 향 처리했다라는 하나트는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3번 나오고요. 나머지 한 번이 아가서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50장에서는 방부 처리하다, 향 처리하다라는 죽음과 관련된 의미로 이 하나트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열매가 익었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여러분, 시체의 향처리, 그리고 열매가 익었어요. 자, 시체를 향처리하고 열매가 익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죽음이 완료된 거죠. 향처리한 거니까. 그리고 열매가 익었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열매가 익었으니까 완료된 걸 말하죠. 어떤 것의 완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길고 복잡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조시대 몇백 년 됐는데 냉기가 흘러서 자연스럽게 미라로 됐다, 이런 기사도 우리는 가끔 보는데, 이집트에서 죽은 시체를 미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코에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뇌와 장기를 다 빼낸대요. 그리고 부패되지 않도록 이 사람 몸 안에 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특별히 어떤 용액에 담그고요, 미라화를 진행시킨 다음에 붕대로 감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만화에서 미라하면 붕대에 감은 채로 이렇게, 그죠? 엄청난 붕대가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 만드는 과정이 어떻다라는 거죠? 굉장히 꼼꼼하고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자, 여러분이 복음적인 의미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장사되는 기간으로 향료를 채우는 데만 40일, 그리고 그 이후 미라를 만드는데 30일이 더 소요돼서
총 70일이 걸렸는데 그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소천을 어떻게 했다? 애통해 했다. 곡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야곱을 미라 만드는데 총 70일 걸렸다라는 건데 왜 성경은 향처리하는 40일이라는 시간을 특별히 더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죽음을 상징하는 향료에 대한 말과 그 향처리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인 40이라는 이 수와 그리고 31을 더한 70이라는 수를 좀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의미에 대해서. 향처리하는 시간이 40일. 네. 아르바임이라는 것은 40일이라는 것은 네. 동서남북이죠. 사방이 동서남북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르바의 10배수가 아르바임이에요. 40일. 의미가 있죠, 여러분. 지성소가 이 아르바의 형태예요. 지성소는 정방형이에요. 네. 사면의 비율이 같아요. 정방형. 정사각형. 새 예루살렘 성전이 정방형이죠. 네. 지성소가 정방형이죠. 죄가 처리될 장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정방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런데 성막은 죄가 처리되는 그죠? 번제단이 성막들이 있죠. 성막들이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 44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의 비율이 같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완성을 위하여 더 추가할 것이 없는 완전한 채워짐을 의미하는 것이 정방형. 네, 사고 이 사의 10배수가 아르바임 40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 비가 며칠 동안 내려요? 40일 내리죠. 그죠? 지식이 있는 존재의 완전한 멸망. 그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존재의 살리심에 관한 언급에 40이 나오는 것이고요.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배회하게 됩니까? 40년. 그러니까 다 죽어요. 9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이들은 다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간 있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궁을 향합니까? 40년. 그죠?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동안 머물러서 율법을 받습니까? 40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머무십니까? 40일. 그럼 여러분 40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40은 어떤 과정상에 완전히 채워짐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수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형처리를 40일 동안 했다는 것은 야곱이 완전히 죽었음을, 죄된 육신이 완전히 소멸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70은요. 휘부임이라는 건데 이 일곱, 쉐바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의미하기도 해요.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곱을 의미하기도 하고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엘 쉐바, 7개의 언약, 7개의 우물 기억하시죠? 이 일곱 쉐바에 똑같이 아르바 10배수, 또 이 7 쉐바에 10, 12 합쳐진 수가 바로 휘브인 7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46장에서 성경 기자가 완전을 지향하지만 인간은 완전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바벨탑 높이 쌓아야지, 거기서 내 이름 드러내야지. 인간적인 완전함을 추구하는데 다 하나가 부족한 거야. 아쉽게도. 이게 바로 인간의 수 6이죠.
그래서 창세기 46장에서 성경 기자가 완전을 지향하지만 하나가 부족한 66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음을 이야기하고요. 바로 연이어서 70이라는 수를 대두시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육은 아쉽게도 하나가 부족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70을 말씀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40일이 걸렸으니 형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요식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람셋이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육신적인 죽음을 세상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창세기 50장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애굽인들이 슬퍼하는 이 장면에 대한 것은 여러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이 상주이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장사하러 애굽을 떠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요셉이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게 해달라고 애굽왕 바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해요?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죠. 허락하잖아요. 그 말씀 보면. 여러분이 막 출애굽 기사가 막 헷갈려가지고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요셉은 누구죠? 사브나 바네아, 온 세상의 구원자.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요셉이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는데 바로가 허락을 해요. 군대까지 덧붙여가지고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법도 한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셉과 바로의 기사에서 어떤 본문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잖아요. 어떤 책과 연결이 됩니까? 출애굽기와. 당연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라는 모세의 말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결국 그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그린 것이 출애굽기 기사인데 그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 서두 부분에서 출애굽기 기자가 바로 왕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는 뭐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왕이 거절하고 창세기는 가나안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을 바로 왕이 허락을 하는데 그 차이는 요셉을 아는 바로 왕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애굽을 벗어납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뭐죠?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50장도 출애굽의 기사예요. 지금 창세기 기자가 출애굽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8절과 9절을 보시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을 향하는 구절에 쓰인 단어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고센 땅이 나오죠. 고센 땅. 애굽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두신 땅.
이집트 말로는 라암셋입니다. 이 고센 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나오죠. 어린아이들. 타프라는 말입니다. 양떼 나오죠. 째올입니다. 소떼 나오죠. 다카르입니다. 병거 나오죠. 레케브예요. 기병 나오죠. 파라슈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심히 메오드라는 말이고요. 컸더라.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장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소떼와 양떼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행렬에 참여했다고 나와요? 안 했다고 나와요? 안 했다고 나오죠. 가나안 행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굳이 기록할 필요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록했다는 거야. 창세기 기사가. 가나안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에 참여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과 동물들과 양떼와 소떼를 구태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들, 양떼, 소떼, 병거, 기병, 그리고 그때가 심히 크다라는 말은, 이 단어들은 430년 후에 출애굽기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하는 이들의 힘이 큼과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쫓는 애굽의 병거와 기병을 묘사하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이 뭐라고요? 고센이라고요. 네, 아까 창세기에서는 고센으로 나왔죠.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아까 어린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프. 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양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째온, 소, 바카르, 시미, 메오드, 많은 카베드, 네,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 레케브, 아까 기병 나오죠? 다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에도 나온 단어입니다.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모세의 오경을 쓴 기자가 창출 레민신, 모세가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세가 썼고 그리고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일부러 창세기와 출애굽기 기사에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9장에는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도 없었던 어린아이와 양과 소까지 언급하면서 말이죠. 차이가 있는 것은 세상왕 바로가 그 출애굽을 허락했는가 허락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차이고, 그죠? 그리고 그 원인은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브나 바네아 요셉을 아는 바로왕이었는가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었는가 부분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을 죄된 세상은 결코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또 알지 못하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약의 학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모세오경과 모든 구약의 학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세상은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모를 때 자기도 못 가게 하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것이 주된 세상이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를 생각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이것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알게 된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동의가 되시죠? 근데 그 제시를 해도 그 동의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죽어있는 이들은. 자,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한번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저의 주님 맞으세요 인정하면서도 혹시 어떤 부분만큼은 끝까지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출애굽하셨습니까? 아직도 어떤 부분은 애굽이라는 세상에 발을 걸쳐 놓으신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그죠? 세사왕 바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브나 바네아 요셉을 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부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을 여러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의 모든 것이, 저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구주이십니다, 저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이런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이들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기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죄된 세상에서의 완전한 탈피와 관련된 것임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지만 또 막상 우리의 한계점에 이르를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그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과 또 우리의 세포마저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들과 또 성도들과 이웃 사람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하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참된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